누가복음 15장 11절로 30절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화로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창세기 6장 6절 말씀, 이 여러 부분의 말씀을 총망라하여 예화를 들어가지고 오늘의 제목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은혜를 받으며 1년 동안도 우리의 삶이 어떤 목적을 두고 어느 목적을 향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나에게 내 마음이 뿌듯하며 내 인생의 1년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의 그 계획표가 살찐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또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가치로 환산하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알찬 1년의 결실을 맺은 것을 또 한 번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렇게 목적이 있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장 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는데,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본문은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주일학교를 거쳤다고 하면 주일학교에서도 수도 없이 듣고 또 들었던 부분이에요. 굉장히 예화도 많고 설교도 많은 부분인데, 아무리 예화를 들어서 많은 교훈을 주어도 그 교훈을 단 한 번도 내 것으로 삼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쓸모가 없습니다. 거리에 버려지는 소금과 같은 것이요, 밟히는 돌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자갈돌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적이 있는 삶에 누가복음 15장의 11절부터 30절 그 말씀이 어떤 부분을 갖다 비춰주면서 할애를 하면서 빛을 발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우리 탕자와 큰형, 우리 큰아들과 둘째아들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볼 때에 아버지의 삶의 목적이나 큰아들이나 둘째아들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한 방향인 것을 우리가 짐작이 되어져 가요. 아버지도 두 아들을 키울 때 물질로 키웠어. 보니까 큰아들이 삐져가지고 그 난리를 칠 때도 그에게 하늘의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큰아들은 장자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고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도 이 아버지는 그에게 육적인 속에서 달래를 가지고 그 달래기 바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세상적이어서 꾀를 내보니까 자기가 그냥 아버지가 주는 재산을 바라고 계속 그냥 집에 그러고 있으면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자기가 무엇을 갖다 지 앞으로 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것을 내가 들고 나가서 내 맘대로 내가 굴려보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내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내가 만들어 봐야지. 생떼를 쓰고서 그 돈을 다 빼서 아버지한테서 다 빼갖고 형한테 하나라도 나가지 못하도록 싹 빼가지고 먼 나라로 먼 지방으로 나갑니다. 그도 역시 물질 추구자였어요. 그 목적이 세상 삶의 부였습니다. 큰아들도 역시 뭡니까? 나의 장자권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내가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 나는 이미 타고난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뛰어난 그런 재산가야. 아버지 돈 많지, 아버지 뭐 이것저것 많지, 하인도 많지, 뭣도 많지,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마음을 탁 놓고 이러든지 저러든지 입 쿡 다물고 열심히 하인처럼 일을 해. 뭘 바라보고? 물질의 부를 보고. 우리 말씀의 결론을 볼 때 그 결론 부분이 결과적으로 그들이 물질의 부에 초점을 맞춰서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비춰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목적으로 그 삶들을 맞추고 각도를 맞추고 또 이리저리 조명을 맞추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자기들의 불을 채울 그런 각도와 척도와 거리를 재워서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둘째 아들은 너무나 빨리 실패를 한 것이 무엇을 가까이 했기에? 창녀를 가까이 해. 음란을 가까이 했어. 물질을 좋아해. 음란을 가까이 해. 놀기를 좋아해. 방탕해. 이래 보니까 돈을 자기 앞에 수천억을 가지고 있고 얼마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중량의 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그릇이야. 그의 목적은 탐욕이요, 그의 목적은 창기요, 그의 목적은 음란이요, 그의 목적은 우상이라. 이거요, 둘째 아들의 인생의 목표였다. 그래 그 창기와 음란과 우상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딘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인들은 어떤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화로 우리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죠. 히스기야의 인생은 우리 잘 압니다. 다윗에부터 시작해서 쭉 그 유대인들의 족보의 열왕기에 쫙 왕의 이름이 올라간 자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가 실존의 인물로 우리가 손을 꼽습니다. 히스기야도 역시 실제로 살아있었던 영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없어. 다 성경을 보면 전설적이야. 뭐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어떤 천상천계의 신기루적인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아요. 신기루도 아니요, 뭣도 아니요, 전설도 아니요, 또 뭣도 아니요, 그 사막의 오아시스도 아니요. 진정한 진실한 지식 안에서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간 역대 선조의 열왕기에 있는 사람의 한 사람, 히스기야. 우리 알죠? 왕이었던 사람, 그 사람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땅에 태어난 자. 그와 같이 우리 유대인 중에 같이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의 유일신답게 여호와답게 세상의 빛을 발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놓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히스기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누구도 역시 다윗도 역시 아사도 역시 여호사밧도 역시 다 실수하고 해서 하나님께 한 번은 혼난 사람들이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온 세상의 우주의 창조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유일신을 향하여 이끌도록 그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았었다. 히스기야의 삶의 목적,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답게, 하나님 유일신을 유일신답게 삼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발버둥으로 열심을 다하여 나아갔는데, 어떤 고집스러운 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앞에 가서 당신 잘 가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슬퍼하시고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 네 그러고 금방 회개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은 네가 감히 뭔데 왕 앞에 와가지고 나한테 나를 갖다가 가르치고 다스리려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 왕이 아니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막 녹아나서 막 발발 뛸 때 그 했던 왕들이 누구였어요? 아사가 있었고 우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땀방울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두은 그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딱 두 가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동행되었던 자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글을 맺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요시야가 그랬죠.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죠. 히스기야도 여호사밧도 아사도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이룬 자들이야. 요시야도 역시 종교 개혁을 이룬 자야. 종교 개혁을 똑같이 성령 안에서 이루면서 역대의 엄청난 파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아갔던 왕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반열에도 온전히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되면서 종교개혁을 이룬 자가 누구냐? 요시야밖에 없다. 히스기야도 여호사밧도 아사도 보기 좋게 사람들 앞에 종교개혁은 얼만큼 막 하면서 으쌰하고 막 끌어당기기는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욕구가 부딪힐 때는 무엇을 따랐어요? 자기의 정서를 따랐다. 그랬기에 히스기야도 누구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1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그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의 정서, 자기의 욕구,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고 노멘이고 이것이 갈라질 때, 아멘이 되어져야 되는데 노아멘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멘이 뭐예요? 아멘 아니요가 노아멘이잖아요. 노 아니다 아멘, 아멘 아니에요 노아멘. 이거 뭐야? 내 욕구를 따라가고 내 정서를 따라가고 내 욕심을 따라가고 내 탐심을 따라간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자기 정서에 져서 무릎을 꿇어, 자기 정서에 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잠깐 외면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시고 그 눈물을 받으셔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워놓고 하나님과 함께 통행되어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나여. 하나님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 속에 와서 한 가문을 이루어가는 엄청난 어른이 후손들 쫙 앉혀놓고 가훈을 쫙 걸어놨어요. 가훈을 딱 걸어놓고 내가 조상에게서 이걸 받아서 나는 이만큼 순종해갖고 이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걸어놓을 수 있었다. 너희도 내가 가면 너희도 나 같은 길을 걸어갈 건데 이 조상들이 세운 이 가훈을 다 따라서 이거를 다 순종하면서 이걸 지켜야 한다. 그럴 때 그 가문의 수장으로 앉아있는 그 엄청난 조상이 살아서 명령하는 조상의 입이 하나님과 같은 입이에요. 아멘입니까? 죽어도 지켜야 돼. 가문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는 그거 별로 없지만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중국의 그 저기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게 국훈이요, 국훈.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가 죽으라면 죽고 부모가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놈만 자식이고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그게 국훈이라니까. 국훈 아직 안 벗어졌어요. 대한민국이 그들과 같이 사촌관이라고 했잖아요. 사촌이, 지금이 사촌이지 옛날에는 그때 첫 때는 뭐예요? 한 배에서 태어난 한 가족이었어. 땅이 넓어지니까 이렇게 갈라진 것 뿐이요. 한 형제, 한 민족이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그 전통을 보세요. 의상이나 모든 것을 다 보세요. 똑같아요. 왕궁에서 왕족들이 입는 옷이나 서민들이 입은 옛날에 신라 부여 뭐 삼국시대 그들이 입은 옷이나 중국의 그 평민들이 입은 옷이나 똑같아요. 서로 우리가 먼저라고. 서로 우리가 먼저라고. 우리 것을 너희들이 따서 뭐 그렇게 쌈박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한 피받은 한 형제는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가문에서 같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받은 교훈이, 내가 받은 교육이, 내가 받은 가훈이 그거기 때문에 그대로 토속적으로 가게 돼 있어. 아멘입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받아서 어렸을 때 막 먹었던 그 음식이 다른 거 받아들일 수 있는 영향이 안 돼. 내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받은 사랑과 받아서 먹은 그 많은 음식이 세상에 음식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음식을 받아서 내 것 만들기가 쉽지 않아. 왜? 내가 먹었던 게 더 맛있어. 아무리 딴 거 먹어봐도 내가 어렸을 때 먹고 누렸던 것이 더 좋고 더 맛있어. 더 행복해. 근데 다른 건 싫어. 내가 받은 가훈의 교육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가 들이밀어도 제일로 훌륭해. 그래서 다른 것하고 견줄 것이 못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 많은 교훈이 있고 많은 그 지식이 있고 엄청난 그 빛나는 문화가 있고 수도 없이 많아. 그래 본받을 것도 많고 내 거 삼고 싶은 것도 많고 거가 뛰어들어가서 같이 놀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왔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튕겨져 나왔다 라고 한다면 가장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요. 아멘이십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발산되어 나온 거라는데 그것이 흡수되면 다 어디로 가? 하나님한테로 가는 거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 직접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자라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이 좋아 보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이치라는 거예요. 1년과 7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되어졌어요. 인륜이 아무리 귀하고 고귀하고 또 좋아도 천륜 안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끊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가장 우리 인생 속에서 그죠. 가족이 먼저고 피로 연결되지 그 피의 연륜이 먼저고 뭐 그 이상의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족을 멸시하고 가족을 무시하고 가족을 떠난 자는 천하의 어떤 놈이요? 불량한 놈이에요. 불량한 놈.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하는 그런 그 말괄량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증인을 갖다가 쫙 세워놓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인륜의 엄청난 그 대단한 중요한 것이 천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이 땅의 가장 중대한 내 인생의 가치관도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엄청난 그 가치관도 어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에 맞추어서 목적이 되어지고 그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4절에 누구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한 자는 어떤 자냐고요? 우리 성경에 쭉 보면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 뭐예요? 노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노아는 뭐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사람으로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흠을 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라고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흠이 없는 완전한 자라 인정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열매일 것이지 그것이 결과는 아니다. 결과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되어서 하나님과 동행되기로 작정된 자는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으로 같이 동행되어져서 살아가기로 작정된 자는 이 땅의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어떻게? 정직한 자다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더라. 아멘입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냐고는 우리는 사람으로서 절대 완전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 성인이라고 쫙 뽑아서 4대 성인 내가 뽑아놨는데 그들에게 뭐예요? 예수도 성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는 성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수는 예유를 시켜야 돼. 성인이 아니야. 누구요? 나타가 누구예요? 성가. 또 공자. 누구 있어? 또 하나. 맹자? 아니야. 누구야? 소크라테스? 누구요? 얘기해봐. 대답을 못하네. 하여튼 그래도 그 성인들이 다 하나같이 결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찍고 까부는 그
예수를 갖다 성인에다 집어넣고 막 그냥 찍고 까불고 사람밖에 안 된다고 막 끝까지 끌어내리는 그걸로 해서 예수가 4대 성인에 들어갔는데,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그대로 믿고 그 예수를 구원 구세주 메시아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그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적, 세상 사람들이 다 각자 그날 살아가는 그 삶이 시시각각으로 필요한 그것이 다 있게 돼요. 부초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장도 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서관도 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발 가게도 가서 신발도 사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축구장에 가서 축구 연습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자기의 인생에 어떤 목적을 부여해 놓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날마다 분초를 막 앞다투어서 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시장을 가서 그 어떤 생선을 사는 것도 그래요. 생선도 같은 한 종류지만 그것이 가격에 따라 몇 개를 묶어놓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그래요. 조기를 봐도 그래. 한 마리에 10,000원짜리도 있고, 한 마리에 3,000원짜리도 있고, 한 마리에 1,000원짜리도 있고, 한 줄 10개 묶어놓고 70,000원짜리도 있고 많은데, 어떤 것을 사다가 얼마나 맛있게 어떻게 가족이 오손도손 화기애애하게 이것을 먹을까, 이것을 궁리하면서 한참을 들었다 놨다 이것을 할까 저거를 살까, 아니면 코다리를 살까, 아니면 조기를 살까, 아니면 뭘 살까 이렇게 저리 갖다 우렁을 들어서 넣었다가 또 뭐요 가지가지를 들어놨다 결국에 뭐요, 에이 돈이 너무 비싸 그러고 놓고서 빈손 주고 다시 돌아서서 그냥 나오는 일,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그게 뭡니까? 그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무언가를 달성해내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인생의 계획표를,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성실한 땀방울의 땀 흘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뭐예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육신의 삶으로 만들어져 나갈 때 땀 흘려서 열심히 해가지고 흙을 개가 나가지고 땀방울을 흘린 만큼 너희가 먹고 살아라 라고 명령을 받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하여 육신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가치관을 설정해 놓고 그 가치관을 통해서 목적을 두어서 막 달려나갑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사도 바울 빼놓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요?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바늘이 먼저 되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써 예수와 함께 어떻게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라고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결과론적으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목적 있는 삶은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되어져서 이 나그네 여정을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천국을 이루어가며 말씀 따라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으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라. 내 품으로 돌아와라. 모든 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열어놓고 이런 죄인도 와라, 이런 죄인도 와라, 저런 죄인도 와라, 살인자도 와라, 강도도 와라. 너희들이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 와라. 내가 너희를 취하기 전에 와라. 내가 그때는 취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옆에 있는 강도에게 그 구원의 기회를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줘서 때로는 어느 누구보다 먼저 일찍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와 함께 천국으로 걸어가는 그 긴 나그네 여정을 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었습니까? 예수와 같이 예수처럼,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라.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너가 받은 구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죄를 죄 아니라고 하면서 죄 속에 구는 그 고집스러운 자들을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 그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집불통 또 고집불통 또 고집불통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 자기 산다고 하면서 수도 없이 애타게 하는 그런 가족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런 자가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절대로 아들도 모르는 그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내가 스스로 단언하여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절대 교회 안 와, 이 얘기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딱 저쪽으로 제쳐놓고 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를 버리고 저리 도망갔다가 30년 만에 와갖고 내가 그동안에 살아보니까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내 생활이 너무너무너무 잘못 살아서 내가 여러분들 같이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할 테니까 나 좀 받아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조건 딱 도장 찍고 받아주는 거야. 그게 알면서 속는 거죠. 그 불쌍히 여기고 나누어주는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는 절대 주권이 없어요. 절대 주권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세요. 그분이 주신 말씀 따라 네 목숨 내놓으라.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내놓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 내어놓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그렇다면서 다 십자가에 죽으라고는 하지 않아요. 전쟁도 맨날 있습니까? 인생에 한 번, 두 번 있을 동 말 동이고 없고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은데 무서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실 때 충성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채워주시고 그것을 받아서 쓰고 다니는 자들은 세상에 부럽지 않을 거야. 그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나고 대낮처럼 환한 그 천국에 해처럼 빛나고 별처럼 빛나고 어떤 저기처럼 빛나는 그 빛을 발산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웃으면서 막 그냥 수정강가 막
거기를 막 그냥 거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날이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미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내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모든 부의 축적을 위해서 천국 창고에 믿음의 등불을 켜고 그 믿음 가운데 수확되어지는 그 열매를 창고에다가 그냥 쌓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목적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삶.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사람은 무슨 삶? 하나님께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정직한 자라 인정하는 자. 아멘이십니까? 그런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 가운데 이 땅을 정말 열심을 다하여 큰 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